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제와 신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나지 아니하니 처음부터 다 사라졌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승부를 명하는 자에게 값주시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미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냥자들과 불명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벌과 영광으로 한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참된 주님의 평강과 기쁨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 정말로 참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또한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늘문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심판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죠. 죄를 심판하신 후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세상을 또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세상, 막연한 그냥 우리의 인간의 상상이 아니고 막연한 그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확증된 약속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죠. 이 주님의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 새로운 시작은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이제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 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영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뒤에나 붙잡는 그런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지치고 흔들리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힘든 현실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삶 너머에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지만 또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또 새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만물의 질서가 다시 새롭게 확립이 되고 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 낡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고치시고 부분적으로 바꾸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분이 바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 이 새롭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먼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변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세상 만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것들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다, 이 새라는 말, 이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가 무슨 말인가? 바로 그냥 시간적으로 의미적으로 신상품이 나온 그게 아니에요. 그런 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 이게 바로 새롭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면은 그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있죠.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적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그냥 부분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뒤틀린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돈한 질서가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혼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관도 혼란을 겪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인데 요즘 또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뒤죽박죽되고 엉망이 되고 혼돈이 된 상태를 재정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끝내시고 그 뿌리부터 새롭게 하신다.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도 보면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의 내적으로 그 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과 다른 거예요. 생명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을 수리를 하는데 겉만 수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옥산에 저기 사거리인가요? 보니까 예전에 과일 장사하는데 거기 과일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이 뭘로 만든 집이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이 흙으로 만든 집을 이게 구조 자체가 이런 건데 여기에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 집이 더 튼튼해지고 이 집이 그냥 구조가 더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흙으로 된 집에다가 뭘 그냥 보강하고 덧대고 뭐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폭삭 무너졌습니다. 집을 겉만 수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어떤 경우에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로 무너진 세상을 이렇게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돌아갔던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굴러가게 된다. 그리고 바다로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입니까? 혼돈과 위협과 그리고 또 불안과 이 대적의 세력, 이것들을 상징하는 게 그게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과 이 대적들과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던 모든 세력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새 창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느닷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마침내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고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결혼식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신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 그때가 평생에 가장 이쁠 때가 아마 이렇게 결혼식 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사모님이랑 같이 산 지가 몇 년이야? 14년 됐나? 근데 제 인생에서 있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이쁘게 기억되는 게 결혼식 날이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이러면서 딱 그날 하루만 입었습니다. 아니 그때처럼 이렇게 화장 이렇게 이쁘게 하고 머리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와이프야. 이 화장 지워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가 이제 어저께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일반인이 이렇게 또 만질 수 있는 그런 머리 헤어스타일이야.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입이 막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신부는 바로 이 결혼식 이 하루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완벽하게 자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결혼할 때 남편들이 결혼식 날 때 확 이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야 그때처럼 이뻐 이런 말은 안 하잖아. 그날 하루는 진짜 세상 누구보다 가장 이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너무 아름다운 거죠.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 임하시는 그날, 그때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신부가 그 하루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 바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평소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기쁨과 환호와
탄성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아내면서 우리 안에 그날의 그렇게 광경을 생각해봐. 얼마나 정말로 놀라울까요? 신랑이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의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의 탄식과 그냥 감탄으로 그냥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낡고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인생 끝났구나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끝장이 난 것 같아도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나는 결코 초라한 자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완전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그날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 이건 또 무엇일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자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다. 여기서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가? 바로 구약의 성막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게 또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 장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큰 복은 환경이 좋아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물론 아름답고 좋은 환경, 너무 진짜 이렇게 근사하고 너무 멋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 계신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이 땅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나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쁨도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한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막과 성육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고 성육신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공통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는가?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사절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자기의 백성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우는 사람,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우는 사람, 또 인간관계의 그 깨어진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려서 애통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와 후회 때문에 우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삶의 버복을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73편 25절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늘에 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 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 현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냐? 눈물이 끝나는 곳이에요. 사망과 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그 흘리는 그 눈물이 내 인생의 그냥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실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마지막은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픔과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해피엔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기다린 교회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미리 눈으로 보면서 소망하면서, 소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내게 다가올 그 미래를 내가 현실에서, 그 미래에서 내가 느낄 그 기쁨을 현실에서 내가 누리면서 그 기쁨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것입니다.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이 소망하면 복권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복권을 긁었는데 야, 이게 그냥 1등에 당첨이 돼버리겠네. 월요일 되면은 그냥 농협 중앙회로 가서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면 되죠. 그럼 뭐 오늘이 그냥 주일입니다. 오늘 근데 이렇게 지갑에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분 째지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노숙을 해야 돼. 밖에 그냥 비바람이 불고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째집니까? 안 째집니까? 째지겠죠.
아주 좋아 죽겠죠. 그러다 죽을 수가 있어. 너무 좋아서. 왜? 이게 바로 소망이거든요. 아직 내게 주어진 건 없지만 분명히 내게 다가오는 그 미래는 무엇인가? 복권 당첨금을 수령해서 이제는 집도 사고 그 차도 사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좋은 것들 먹고 누리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과는 비교 안 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그 소망은 이 땅의 것들, 없어질 것들, 잠시 잠깐의 것들보다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걱정이 없고 영원한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교회는, 성도는 오늘 현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소망과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누리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또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낙심한 자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아픈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 교회는 먼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소망 안에서 서로를 붙잡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소망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를 격려하는 거,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아는 자들 또한 서로 위로를 할 줄 아는 그런 또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위로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믿음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이 약속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자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생물을 일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치술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이 누가 말씀하시는가, 그게 바로 중요한 사실인데, 천사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고 정말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고 새 창조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게 이제 이렇게 헬라어,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이게 그 알파벳의 처음이 우리가 ABCD 할 때 A가 이제 이렇게 또 그 처음이고 Z가 마지막이잖아요. 영어 알파벳은. 근데 헬라어 알파벳은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24자 구조를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이오타, 세타, 카파 이런 거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지막 24번째 그렇게 글자가 오메가랍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는 압축된 선언이 바로 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바로 이렇게 압축된 선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이, 창조의 시작과 끝이 바로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는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으로 그냥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결론적으로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냥 계속 헤매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할 때 자기의 목마름 가운데 그냥 허덕이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목마름의 원인을 깨닫고서 이 목마름의 원인, 내 영혼의 갈증은 바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온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이 생명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를 받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돈으로도, 인간관계로도, 정욕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영혼의 갈증,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 자는 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생명수를 마신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면은 왜 갈급하고 왜 우리 인간이 정말로 기쁨이 없는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우리가 취하고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또 고통 속에서 우울증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냥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 이 영원한 갈증 속에서 그들은 헤매다가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만족이 있어, 기쁨이 있어. 세 번째로 이 생명수를 마신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바로 영원한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죠.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노라. 이 생명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그럼 이 영생한 생물을 받을 수 있는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가지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 번도 안 흔들리고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고 어떻게 안 흔들리고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긴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지는데. 여기서 이기는 건 그냥 이렇게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결국에는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자들, 비록 실수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흔들렸고 엘리야도 무너졌고 하늘에서 불 내리면 뭐해?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이런데, 아유 나는 내 조상보다도 못하고 열조보다 못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이세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서 또 떼를 쓰네.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만 그냥 이렇게 낙심한 가운데서만 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은 자에게 이런 약속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경고도 분명히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기치는 자들과 명예자들과 정치자들과 백성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하로 하는 것에 맺어지니 이것이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 단순히 겁많은 자, 겁많은 건 이렇게 다 지옥 가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과 압박 속에서, 또 현실에 이렇게 압박 속에서 끝내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자들, 배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변절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왕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는 거지. 이래서 바뀌고 저래서 바뀌고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 이렇게 집중 훈련을 받으러 하는데 이제 다른 이렇게 또 전도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결혼하셨고 저는 미혼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결혼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상도 꼴인데 또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하더라고 와이프한테.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한대 이런 말 이렇게 안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봐요. 무뚝뚝하잖아 경상도. 안 그렇습니까? 경상도 분 계시면 좀 죄송한데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래. 하게 몰라요. 지역 특성 이렇게 그 특색이 이렇게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충청도는 뭐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 잘 하나요? 안 해요? 왜 안 해? 충청도
음흉해서 그래? 아니, 성대를 봐. 아유,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뭐, 그냥 저기 하.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저기 하자네. 전라도 갔다, 거시기, 이런. 거시기 한다고. 그런데 제가 경상도 분들을 보면은, 거시기고, 저기고, 이런 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 사랑한다. 자기 와이프한테. 딱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반대가 그렇게 많았대. 어디서 반대를 하는가? 처갓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사모님, 이제 지금 사모님 되셨지. 어떻게 하냐? 울면서 헤어지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이렇게 또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도 너무 이렇게 힘들고 우리 그냥 차라리 헤어지자고.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했다는 걸 무식해.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한 거지. 응? 그냥 이래서 이렇게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그게 사랑이냐고. 난 니한테 사랑한다 했고 나는 이 말 지키고 난 끝까지 사랑한다. 와, 이게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 정도 이렇게 또 말은 지켜야지 이렇게 멋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그냥 와이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했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랑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야죠. 이게 잘 안 되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한 번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끝까지 믿는 거지. 이래서 변하고 현실의 그 어려움 때문에 저래서 변하고 그래서 신앙 포기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생명수의 은혜에서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배교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진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진짜 끝까지 복음을 듣는데도 감동을 주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그냥 이렇게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흉악한 자들이 나와요. 이 흉악한 자들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보니까 어떤 자들이 흉악한가? 양심의 가책인데 양심을 끝까지 무시하고 양심을 그냥 저버리고서 죄를 선택한 자들이 흉악한 자라고 이 원어적인 해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살인자들은 무엇인가? 누구를 말하는가?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기하는 것, 그게 살인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렇게 또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그냥 속으로 죽이고 그냥 그 사람 때리고 그냥 저주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인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들이에요. 또 음행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은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죠. 그런데 또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 이게 바로 음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또 음행이 우상숭배로 또 넘어가죠. 외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에 그렇게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 생활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이게 바로 음행이잖아요. 외도잖아요. 이런 사람도 생명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점술가들. 이건 이렇게 점을 보고
주술을 하고 마술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이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 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그냥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세상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탐하는 것, 눈에 보이는 우상만 숭배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거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부한 거,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짓을 선택해요.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닌, 정말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거짓에 속고 이 거짓 안에 구하면서 또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내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을 붙드는 삶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신앙을 붙드는 자들은 생명수가 넘치는 그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교적인 성실함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내가 또 거짓에 무너지고 죄에 무너지고 음행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생명수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의 그 소망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성도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앞에 서면 늘 그 너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너머, 죽음 너머를 생각하죠. 우리 인간은 한 번쯤은, 그리고 또 자주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게 됐는지, 그 끝은 어둠인지 안식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묻게 돼요. 이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작사 작곡한 Knocking on Heaven's Door이라는 그런 그 천국의 문을 두드린다, 이런 이렇게 그 노래가 있는데요. 1973년도에 이 사람이 발표했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노래잖아요. 이건 명곡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냥 다른 의미에서 명곡이지 이렇게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그냥 철없을 때 그냥 20대, 10대 때 그냥 이렇게 이 노래 좋아해가지고, 특히 뭐 이렇게 다른 가수들도 막 리메이크를 하는데 건지앤 로지스라고 해서 그렇게 그룹이 이렇게 딱 부른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기타 치는 사람 때문에 그냥 멋있어. 기타가 막 울어 그냥. 진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 슬래시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노래가 왜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확 남는가?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간이 마지막 그 문 앞에서 그 너머를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 그 삶의 의욕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절박함 속에서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또 공감을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음악에 또 그냥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 성도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그런 막연한 정서, 이 절망, 불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을 끝내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은 기쁨이고 해피엔딩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마지막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막막함이 아니에요. 허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주님을 놓지 마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느라 지쳐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움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의 길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는 자기 힘으로 견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 붙잡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새 창조입니다. 파멸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소망을 입술로만,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을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천정원 자매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방황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죄와 싸운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버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어둠이 아니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눈물과 무덤이 아니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건데, 그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복된 나라인가,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설 그 놀라운 광경들 우리가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의 일을 끝까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동물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만 따라가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주신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정과 이 땅 살아가면서 현실에 흔들리고 삶의 아버지로 아버지 엉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온전히 끝까지 걸어가며 주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꿈꾸리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지막을 새로운 창조로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는 은혜와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소망 가진 백성과 성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